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축복드립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참으로 생명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을 가운데 하나를 꼭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언급했었던 우리가 지워야 될 말은 이겁니다. 만일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만일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 또는 만일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지금 더 성공했었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에든 후회는 남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또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뒤돌아서 보면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늘 앤더슨이 말한 만일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무의미한 가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닐 앤더슨은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은총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작은 은총이라 할지라도 그 은총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닐 앤더슨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란 누구냐? 여러 가지 교회 일하는 사람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내 이름보다 또는 내 직업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도 똑같은데, 에베소서 2장 19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한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깊고 더 초월적이며 신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참으로 보편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 한 가지 은유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바울의 이 놀라운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잘 지내셨나요? 많이 웃으셨죠? 또 기쁜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으셨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정서라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괜히 내 안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존재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던 일도 하기가 싫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래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귀찮아,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 묘하죠? 그 틈바구니 사이로 혹시나 일이 틀어지지 않을까?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이 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싹 트지는 않나요? 기쁨으로 하하거리고 웃다가 문득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떠올라서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내게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을 찾아오지는 않나요? 실제로는, 사실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쁨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늘 햇빛이 쨍쨍 찌지 않는 것처럼, 가끔은 소나기가 퍼붓고 먹구름이 뿌옇게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진짜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외적인 상황은 그런지 않은데도 내 안에서 뭔가 두려움이 움푹움푹 솟아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땐 힘이 빠지고, 이럴 땐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싶어지죠.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옛날 성경이고 또 옛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양자, 입양이죠. 양자, 그럼 뭐 아들은 아니네, 양자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시대에는 최선의 언어 선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불안하고 괜히 무기력해지고 괜히 힘 빠지고 괜히 하기 싫고 괜히 쭈그러드는 것 같은 이 순간에 너희가 누군지 알아? 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의 영이 있습니다. 영, 종, 이것도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 종의 영은 뭐냐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놀라운 하늘의 경험, 천상의 경험을 할 때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했죠. 소위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제외하고는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억합시다. 두려움은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괜히 우리 존재가 흔들릴 때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바울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고, 이거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본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버림받은 아들이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히 하나님을 아저씨, 멀리 떨어진 관계로서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씀도 어쩌면 촌스럽게 느끼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는 이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끔은 존재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같은 우리 상황 속에 바울이 너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일깨워 줍니다. 짧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장 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제목이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양치기 노인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 땅도 아닌데요, 황폐한 땅에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 같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고 그 마을도 조그맣게 조기조기 흩어져 있습니다.
물도 없죠. 그는 혼자 이 황폐한 땅에 매일 앉아서 도토리를 땅에 심습니다. 20년이 흘렀죠. 그러자 이 황폐한 땅이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양치기 소녀는 대단하다, 광야를 숲으로 만들었으니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양치기 노녀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오래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황폐한 땅에 머물렀다, 이 황폐한 땅은 가족을 잃은 그 양치기 노인의 상한 삶을 가리키는 은유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폐한 땅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황폐한 땅은 열매가 없잖아요. 마치 이 노인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기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상심에 깊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엘자르 부피에는 자기 삶을 그 상태로 놓아버리고 또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지인 것 같습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은 그가 커다란 테이블에 한 자루에 가득 든 도토리를 쭉 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허다한 이 도토리 중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나쁜 도토리와 좋은 도토리를 골라냅니다.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좋은 도토리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 좋은 도토리를 메마른 땅에 심습니다. 이 행동이 뭘 의미하나일까 하는 겁니다. 혼자 합니다. 아낙네들이 다른 아낙네들과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남편 흉보며 가정 얘기하며 뭐 이런 게 아니라 혼자 고독하게 아무 말 없이. 이 행동은 뭘 의미하는가요? 이 노인의 이 행동은 자신의 이런 굴곡진 삶에서도 좋은 도토리를 찾아 하나하나 골라내는, 아무 말 없이 정성을 다해. 이거는요, 자신의 폐허가 되고 망가진 이런 굴곡진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침묵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이며 다양한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은요, 나 자신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나 자신의 약점을 잘 알지만 그래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나의 영적 침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은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낮이 지나고 밤을 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과 영혼이 어두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괜히 두렵고 괜히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너희다.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두려움의 홀 속으로 쑥쑥 그저 무기력하게 빠져들어가지 마시고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빠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고 이 아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평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인은 영적 선함과 아름다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마치 3절 앞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려 시온의 산들과 그리고 광야를 촉촉하게 적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 것이고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저 꼭대기는 하얀 눈으로 늘 덮여져 있는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 항상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이슬이 남쪽으로 흘러내려 시온의 여러 구릉지 같은 산들을 덮고 그리고 광야를 촉촉하게 적시는 모습. 저는 시인의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영적인 설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 3절 이 말씀은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시온의 산들처럼 그리고 메마르는 광야처럼 땅에 사는 우리들은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마른 광야, 하나도 없는 물기가 이슬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기름져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이슬이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 헐몬산의 이슬 없이 열매를 낼 수 있을까?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려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동시에 시인은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묘사인데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름을 부르는데 아론의 머리, 수염, 옷깃까지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기름 이슬이 머리, 수염, 옷깃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을 덮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영적인 선함이고 이것이 영적인 아름다움이다는 건데요, 저는 시인의 이 2절의 표현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모든 몸을 다 덮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사상가 파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펜들 힐의 교장이었을 때의 일인데요, 어느 유명 교육기관의 대표직을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락만 하면 되었죠. 그래도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친구 6명을 불렀습니다. 그 6명을 그는 투명위원회라고 불렀죠. 투명이 들어간 것은 내 영혼을 투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서로 조언해주는 그런 그룹을 일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친구 투명위원회 6명의 친구를 불러서 내가 이 학교의 대표로 가도 되는지 또는 가면은 안 되는지 조언을 구했죠. 여러 친구들의 질문이 파커 파머에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파커 파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이 그곳의 학장이 되면 당신에게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답을 해야 되는데요, 투명위원회니까. 그런데 파커 파머도 의식하지 못했던 그 안에 깊이 감춰져 있던 하나의 생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투명위원회니까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파커 파머는 솔직하게 그 질문을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아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신문에 내 사진과 함께 그 밑에 학장이라는 글자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감춰져 있다고 해서 파커 파머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의 명칭처럼 투명위원회를 통해서 내가 왜 그 학교에 가야 하는지, 그 교육기관의 대표직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었던 것이었었죠. 아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신문에 내 사진과 함께 그 밑에 학장이라는 글자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을 끄집어내 하죠. 이젠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파커 파머, 너도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실이 분명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파커 파머는 자신의 이름을 전화를 걸어서 후보 명단에서 빼달라고 부탁을 했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100배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의 점과 티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인의 고백처럼요, 보배로운 기름이 내 머리도 덮고 내 수염도 덮고 내 옷깃도 덮고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뭡니까? 그냥 번들번들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파커 파머의 경우는 이런 것이고, 어찌됐든 그럼 누구나 다 새로운 제안을 받으면 안 되는가, 조그만 세속적인 생각이 있어도 안 된다는가,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이 주는 이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의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깨우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이니, 이러니 이제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려움에 매이지 맙시다. 괜히 뭔 어떤 사건이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올무가 되어 내 발목을 잡아가고 마음의 겁을 덜컥 먹어 뒤를 돌아보게 하고 작아지게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게 하는 종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사시면서 여러분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합당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내가 투명위원회 모임을 가지 않았다면 제안을 받아도 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투명위원회를 가졌다면 이 작은 곳에서도 우리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의 주신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우리가 합당하게 삽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그렇게 하실 거죠.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거군요 라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투명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 때, 우리가 만일 그때 내가 그랬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은총의 현지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라는 이름으로 투명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최고의 복, 마치 시편 133편 3절 뒷부분처럼 곧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영생의 복을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